2019년 8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알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사울을 통해 자신을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 땅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보지 못하는 다윗의 마음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역사한다는 것, 다윗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어떤 자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악한 자까지라도 발등상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의 반증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35절 이하에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저물 때가 된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죠. 근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움을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같은 본문인데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라 할 때는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주를 깨우긴 깨우죠. 또한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보잖아요. 근데 뭐는 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주를 깨우잖아요. 큰 풍랑 앞에 주님을 깨우고
또 주께서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인 걸 알아요. 그 믿음이 적은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물결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주께서 일으키셨죠. 뭘 통해서요? 광풍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에게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광풍이 분 거예요. 큰 광풍과도 같은 것이죠.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서 천부장으로서 다윗이 잘 살고 있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근데 광풍이 일어나면 그 모든 다윗의 삶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져요.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악한 자 사울이라는 광풍에 다윗은 어떤 자가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지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속한 그 사울을 통해서 왜 자신을 연단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성읍 라마 라욕과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 사울을 들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 시편 69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69편을 보시면 1절 2절에 시편 69편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큰 물이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바다에 광풍이 내려서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므로 큰 물결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시편 69편 14절 15절에 보시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니와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그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큰 물은 사망으로 역사하는 바다의 권세가 일어난 것이지요. 특별히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짝이 되는 노래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럼 신약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때에 저희 노가 우리를 대신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누가 우리 편에 누가 우리 편이 아니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원수가 일어나라 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산채로 우리를 삼켰을 것이요.
우리 영혼을, 큰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큰 물에 잠김을 당한 자들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어서 바다 가운데, 그 홍수 가운데 죽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육 있는, 원래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던 사울이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뭐가 역사합니까? 혈과 육으로만 역사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육체가 된 자죠. 육체가 된 그를 통해서 다윗을 연단할 때, 다윗도요, 저 사람이 나를 치니까 자기도 같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악한 자, 육체가 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광풍을 바다 위에 일으켜서 큰 물결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124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심을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즉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요? 신약의 로마서 8장 31절 이하예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는 것은 다윗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울이 지금 다윗의 대적이 돼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까 그게 다윗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발등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까? 발등상으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은 다윗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십니까? 그게 32절이에요. 어떻게 위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죠. 또한요, 두 번째는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도 그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보는 자. 그럼 보는 자들에게는 연단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 없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의인들에게 뭐가 많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징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시험이 많고 환난도 많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죠. 37절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악한 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이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낮추시잖아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로, 티끌과 같은 자로, 지렁이와 같은 자로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앉아서 몸에 종기를 긁을 수밖에 없는 그 낮은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심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맛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그럼 다윗의 편에만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의인의 편에 하나님이 서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위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과 같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왜 망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낮춘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된 후에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었잖아요. 즉 열방과 같은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연단이 없는 자들은 망해요.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을 때 망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한 연단을 통해 다윗을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신임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기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울을 통한 연단을, 환난을 다윗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단을 묵묵히 다윗에게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드디어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셔서, 그 합한 자가 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육신을 잘되게 하고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더 자라난 자에게 이제 핍박도, 칼의 위험도,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악한 자들을 통한 그 연단이 일어날 때 다윗과 같이 악한 자까지라도 발등상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로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기 바빠요. 다윗은 깨닫지 못하여 그 두려움 가운데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연약함을 채울하세요.
채울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제사장 아비멜렉을 통해 진설병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 연단을 믿음의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채울하신단 말이죠. 채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우리를. 그 제사장을 통하여 다윗에게는 진설병을 먹여주십니다. 진설병을 먹여주니까 이제 누가 보입니까? 사울의 신하이자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을 말할 때 이중적인 의미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목자로 세운 거잖아요. 목자로 세웠단 말이죠. 그 목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목자로 세웠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목자가 되었습니까? 에돔 사람처럼 된 거예요. 에돔 사람처럼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열방의 왕과 같은, 열방의 목자와 같은 왕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목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목자로 세웠는데 오히려 양들의 생명을 해하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그 노베 제사장들을 해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23절이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왔잖아요. 다윗에게 도망하니까 2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즉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제 22장 23절에 가면 이미 다윗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만 이미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두려워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다라고 말하고 너는 내게 있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자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보존한다는 의미, 어떤 의미였습니까? 12절이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아버지께 뭘 구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시기를.
보존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15절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뭐에 빠지지 않게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존하와 지키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 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자들에게 자들을 보존한다는 의미는,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단지 육신 생명만 보존하는 게 아니죠. 그건 사울도 더 잘하잖아요.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백성이 원하는 것, 자기 소, 자기 양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손을 내밀고, 그렇죠? 자기 행한 것을 내놓는, 실족하게 하는 목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할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렇죠? 전제가 뭡니까? 7절이에요. 7절. 전제가 7절이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할 때 누구를 의식하고 말하겠습니까? 사울의 신하 도액,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을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2절에 그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럼 이 도액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까? 사울의 뜻을 이루는 자잖아요. 다윗도 사울의 신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럼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죠. 그렇죠?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할 때, 그 진설병을 먹고 이제 아히멜렉에게 말할 때, 그렇죠? 도액 사람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전에는 보지 못해요, 잘. 근데 보고 나서 도액을 의식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그럼 진설병을 먹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을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목자가 된 것을 보는 것이죠. 사울이 어떤 목자인지를 아는 것이죠. 팔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울이 이제 분명히 물을 거 아니에요. 도액이 말하니까 제사장을 불러다가 네가 왜 다윗을 도와줬느냐 물었을 때 자기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8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럼 다윗의 이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왕의 명을 받아서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에게 고자질할 때, 이 제사장이 곤란을 당치 않게 하려고.
제사장이 변명할 말이 있잖아요. 다윗의 말이 왕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는데 자기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창과 칼을 구하길래 내가 왕의 일을 위해서 다윗이 가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다윗이 알지 못한 게 뭡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일 만큼 악해진 자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악해졌지만 제사장들까지 죽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라고 말하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골리앗의 칼 이래도 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제사장이 뭘 찝고 말합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다 라고 말해요. 그냥 골리앗의 칼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란 뜻이 있었잖아요. 엘라의 뜻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엘라 골짜기에서 그냥 육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엘라 골짜기가 상수리 나무잖아요. 그럼 상수리 나무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 그래서 모래라는 의미가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뭘 가르쳐 줍니까? 그를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가르쳐 주시는 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려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데 블레셋과 싸움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 위한 싸움인 것을 이 제사장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의 싸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3장 1절로 4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셔서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 다섯 방백이잖아요. 그 블레셋 다섯 방백과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죠. 그게 엘라 골짜기예요. 그럼 엘라 골짜기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다윗을 인해서 이겼습니까? 다윗을 인해서 이겼잖아요. 그럼 다윗은 무슨 창이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죠.
그래서 다윗의 역사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자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에 만군의 여호와지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싸우십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그 블레셋 5방백을 치는 것이죠. 쳐서 그 블레셋 5방백의 땅도, 특별히 사울 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블레셋과의 싸움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임의로 먹게 하시는 것이죠. 이기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이겨서 그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걸 받아먹는, 임의로 받아먹고 대적에게서 블레셋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탈취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려. 근데 갈수록 그 엘라 골짜기에서의 싸움은 퇴색해져요. 왜요? 사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다스리잖아요. 물론 이 다윗이 천부장으로 지혜롭게 행하지만, 그렇죠? 그거를 꼴을 못 보는 거죠, 사울이. 예? 사울이 꼴을 못 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도 싸우시는데, 다윗을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들어서 블레셋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의 탈취물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 왜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뭘 줬습니까? 진설병을 줬어요. 진설병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죠. 언약의 떡을 먹이는 것이죠. 먹였다는 의미는 이제 다윗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영영한 언약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영한 언약을,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갈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떡을 먹은 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네가 죽인,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제사장들의 성읍 놉당으로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을 먹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진설병을 먹은 그에게 뭐도 주십니까? 골리앗의 칼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채울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윗의 믿음 없음을, 그렇죠? 책망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없음을 채울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을 주고, 진설병을 먹은 그에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생각해, 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성막에 보관했는가 하는 것이죠. 성막에 보관했는데 그냥 보관했습니까?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습니까? 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첫 번째 왜 성막에 두었는가? 두 번째는요, 그것도 보자기에 싸서 왜 하필 에봇 뒤에 두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풀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성막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17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그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튿날 8절에 모세가 이튿날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를 알게 하셨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그 지팡이를 다시 아론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가 핀 그 살구 열매가 열린 그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에 간직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 본문에 나왔잖아요. 패역한 자에 대한 징표가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떤 자가 되어서요? 패역한 자가 되어서 죽지 않게 하려고 표징으로 두신 거예요. 표징으로 두신 거예요. 그럼 패역한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6장이잖아요.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고라 무리에 대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라 무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고라 무리가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잖아요. 그게 패역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 무리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령들에게 12지파의 두령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함으로 패역하다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표징으로 두신 거예요. 표징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목자들이죠. 아론과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인데 아론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아론 제사장의 가문을 제사장 지파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때문에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죽지 않게 하시려고 두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쌍난 지팡이는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증거궤 앞에 간직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패역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패역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리앗의 칼도 그렇죠?
이 성막 안에 뒀잖아요. 에봇이 성막 안에 있는데 어디에 뒀습니까? 성막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럼 골리앗 칼도 성막 안에 두셨다는 의미는 표징으로 두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표징으로 두셨나, 성막에 간직하게 하셨나,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골리앗의 칼은 달라요. 물론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패역지 않게 하여서 죽지 않게 하는 표징이에요.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다가 그 가운데서 패역하다가 죽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골리앗의 칼도 표징인데 어떤 표징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의 표징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45절에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어떤 표징으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히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다윗이 무슨 칼이 있어서 나가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매를 던지고 쓰러질 때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친 것이죠. 그 골리앗의 칼,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자는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면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에봇 입은 자에게 누가 가서 묻습니까? 누가 가서 묻나요? 백성들이 가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44절에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대적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주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향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제사장에게 물었잖아요. 에봇 입은 제사장에게 그 대적을 통해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와 싸우게 하신 뜻을 물었으니까 제사장이 에봇 입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입은 제사장들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야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어디에 감싸 있습니까? 보자기에.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면 그 대적과의 싸움. 그래서 아까 엘라 골짜기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3장 1절로 4절이죠.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주어 임으로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두 가지 역할이 있었죠. 하나는 제사에 수종드는 자이고 에봇입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죠. 그럼 단순히 그 제사장이 나가서 에봇 입은 제사장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는가? 왜 블레셋을 남겨두셨는가?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였는가? 묻는 자들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단지 그것만 말씀하는 것입니까?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대적의 요소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블레셋을 말할 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29절과 스가랴서 9장 6절이잖아요. 스가랴서 9장 6절이에요. 이 블레셋이 어떤 자들입니까? 스가랴서 9장 6절을 보시면 6절에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니 아스돗은 블레셋 다섯 방백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죠. 6절에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다라고 말씀해요.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만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입에는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이 되겠고 애굽으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블레셋의 역사,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대적의 요소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대적의 요소가 뭡니까? 특별히 사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 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러 갈 때 가서 사울이 올 때 사무엘이 올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행함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교만이잖아요. 자긍하는 손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
이게 블레셋의 교만이죠. 사울의 교만이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외식이죠. 외식과 불법이에요. 한마디로 뱀과 독사의 역사잖아요. 그 외식이 뭡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임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사울의 요소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 대적 블레셋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럼 깨닫는다는 의미는 그 블레셋 교만의 요소, 불법과 외식의 요소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보는 자들은, 제사장, 에봇 입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서의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세우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대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서 5장 1절이죠.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장 1절에 4장 14절이죠. 4장 12절 13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14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처럼 그렇게 서요. 그런데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부끄러운 자고 벌거벗은 자요, 외식과 불법이 있는 죽은 자로 무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지만 누가 있습니까?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예수를 붙잡을 때 그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부정을 가리우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4장 5절로 8절 말씀이 다윗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적의 역사를 만나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묻는다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알게 해주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3절 4절 3절 4절을 보세요. 블레셋과 아기스한테 나갔다가 다시 도망해요. 다윗이. 그리고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드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럼 지금 누구를 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울을 통해 연단하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요,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가운데 첫 번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설병과 치유, 칼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기까지, 그걸 알기까지.
다윗이 22장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걸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죠. 알게 하신데 첫 번째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악한 자의 역사까지도 그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해요, 다윗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에게 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줍니까? 그건 이미 과거잖아요. 과거잖아요. 지금은 사울과의 싸움이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통해 연단하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왜 지나간 그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그럼 골리앗 칼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골리앗 칼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묵도 시간에 읽었던 신명기 7장 18절로 21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대적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의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죽였던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게 하신 그 칼이잖아요. 그 너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역사를 잘 기억하면 모두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 사울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시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잘 기억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서 나를 위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깨닫지는 못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나에게 이 연단을 주시는지는 깨닫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까 그렇죠. 그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깨닫지는 못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너무 급해요. 뭐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깨달으려고 해요.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연단의 과정이나 시험이나 환난을 겪고 나서 한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 주셨나. 근데 연단의 과정 속에는 우리 뭐만 붙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때 가서야 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일으켜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대부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2장 3절에 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죠. 왜 악한 자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다윗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도 뭐 주십니까?
뭘 주시나요? 예? 육신의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공고와 환난과 시험과 칼과 주시지요. 왜 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진설병도 먹여주시고 골리앗의 칼도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자가 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통해서 연단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도 발 아래 밟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 평강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즉 그 연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봄으로 이기는 자,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큰 광풍을 인하여 큰 물결이 일어날 때 믿음이 없는 자처럼, 믿음이 적은 자처럼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들 오늘도 체휼하셔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그 악한 자 사울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그 환난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연단을 깨닫지 못하여 두려워하여 도망하기에 급급한 미련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연단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의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설병을 주시고 또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따라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과 그 악한 자를 통해 이루시는 큰 환난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큰 환난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한날 한날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환난 날에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에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악한 자들까지 두셔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악한 자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발등상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우리 편에 서심을 늘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동산교회에 속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찬송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